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복음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멸망이 시작된 거예요. 그 멸망을 막으시려고, 그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 그 사실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탁 잘 박힌 목까지 박혀진다면 우리는 어느 현장과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신분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 십자가에서 모든 멸망, 저주, 재앙을 끝내셨구나. 오늘 뭐라 했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심판이 어땠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어지고 저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우리 인생이 바뀐 거지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사실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확신 가지고 가야 돼요. 확신 가지고요. 어떤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그렇죠?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떠났던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구원입니다. 저주 재앙받을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재앙에서 건진받은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사단의 손에 놓여서 우리는 사단한테 늘 끌려다니는 인생인데 사단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니까 보니까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라 했어요. 증거. 뭐요? 아들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는 거. 그게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저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없어요.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무엇이 증거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게 증거입니다. 왜요?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 신분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야.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놓치지 말고 이 확신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또 무엇의 확신인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19절에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무엇이 정죄인지 보세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 그렇죠? 우리가 정죄받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기 때문에 정죄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래요. 그렇죠? 빛이 비치는데 안 믿어. 그래서 인생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 문제 가지고 정죄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받을 모든 조건을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저는 밑보고 오로사 우리가 자백만 하기만 하면 깨끗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내가 뭘 안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 속에 오는 그런 시달림 속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빨리 벗어나세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했는데, 아, 내가 이런 하나님 소원을 했는데,
아, 내가 이런 소원을 안 들어드려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는가? 그런 생각도 버리시라니까. 빨리 버리세요.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 안에 바른 길을 가라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받을 조상제, 우상숭배제, 미래 모든 죄까지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왜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용서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있음을 관가하면 안 돼요. 사단이 있음을 관가한다니까. 이 사단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한다니까. 여러분, 사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더 겸손해져야지. 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정죄받으신 분이고 나는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신분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죄 없게 용서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 가서는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는 정죄하지 마라. 왜? 다시는 흑암한테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타고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안 믿게 만드니까. 그래서 자꾸 큰 문제를 복음 안에서 답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도저히 안 끝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아, 진짜 이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신 거구나. 어떤 사람은요, 혼자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남한테 표현 못하는 문제.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그 빛 가운데 다 드러나야지 감추면 안 돼요. 그죠? 감추면 안 된다니까. 빛 가운데 드러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빛 앞에 모든 걸 맡겨버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은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빛에 있는 자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고 해서 하나님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복음 앞에 끝내버리면 돼요. 내가 그 문제도 끝냈다. 내가 그 문제도 십자가에서 끝냈어. 너 이 사실 믿니? 이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에 주님이 길 되시고 주인됨을 믿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 문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거기서 해방시킨 걸 믿습니다. 이걸 통해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한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때 참된 해방이 찾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그게 확신. 그죠? 무조건 맹목적 확신 말고요. 정확한 복음 안에서 확인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 에베소서 1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인생이 살아났구나. 지금 공중곳에 잡은 자 따라다니던 내 인생에 오늘의 문제가 끝냈구나. 그렇죠? 내 과거 지옥 갈 모든 문제가 끝냈구나. 에베소서 2장 1절, 6절, 7절 끝까지 보세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응답을 받고 있는 자인들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의 확신, 그거는 가장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죄의 확신, 난 용서받았다. 그래야 자유해져요. 그렇죠? 그래야 내 삶이 복음 안에서 평안해져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확신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노예된 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현실에 붙잡혀버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왜냐?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계획을 세워놓고 내 생각과 내 걸 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껴맞추려고 하니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 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요. 가장 선하신 걸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하나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 맞춰야 돼요? 내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의 계획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지.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들은 대로 응답받는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내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구나. 무응답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한번 점검해 봐야지. 뭘 점검해 봐요? 내가 지금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있나? 점검해 봐야지요.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게 다 나 중심이구나. 나 역시 성공이었구나. 그렇구나. 빨리 바꿔야지. 그렇죠? 무응답도 응답이라니까요. 또 응답이 뭐예요? 즉시 응답이 올 수 있어요. 또 응답이 뭐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정반대의 응답이 올 수 있다니까요. 요셉 같은 거 보세요. 요셉 보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정반대로 형들에게 왕따당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 버렸다니까. 아니 그렇게 응답이 오지 말아야지요. 세계복음을 꿈꾸고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었는데 그러면 당당하게 응답받고 가야지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에서 보니까 응답이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응답이 아니잖아. 아니 저렇게 말씀 잘 부르던 요셉이 왜 저렇게 됐어? 이거 불쌍하네. 아마 우리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근데 요셉 본인은 정작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제 말한 것처럼 흐름 바꾼 사람인 거예요. 흐름 바꾼 사람은 생각이 틀려요. 한 사건과 한 문제를 보더라도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요즘 이 목사님 말한 것처럼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미리. 나는 지금 이 애굽의 땅에 고생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응답 현장으로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원망 하나 안 하고 인도받았던 거예요.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났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요 정반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고집과 생각을 버려야 돼. 응답의 기준을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응답. 그래야 미리 보여요. 미리 보인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복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붙잡은 그 응답과 기도 제목은요 중요한 응답인 거예요. 미리 보여요. 이 제주 현장에 많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 답을 얻게 보인다니까. 왜요? 아무리 봐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 하나 몰라요. 그러면 그들에게 진짜 답 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이거는 교만하자란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그들의 신앙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근본의 답이 없으니까 문제 사건 만나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기준이 응답이라는 뜻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그치요? 정말 그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교회의 방향과 맞아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세계복음화 맞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독불장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에 나의 기도 제목과 내가 맞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응답의 흐름 속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끌고 가려고 그래.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한다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가 안 맞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맞으면 거기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셔야 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이건데 말씀은 저거야. 그럼 뭘 내려놔야 돼요? 내 걸 내려놔야 돼. 응답받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고집으로 말씀을 끄잡아서 자꾸 가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도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기준 내 생각으로 가니까.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니까. 말씀보다 내가 뒤쳐져 가니까. 진짜 기도하는 응답받는 사람은요, 말씀과 똑같이 흘러가요. 어쩌면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고 묵상했던 내용들이 말씀부터 나와요. 저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를 저도 준비하지만 한 주간 내내 새벽하고 말씀 다 붙잡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강단 메시지가 나서 유목쌤 메시지를 딱 들을 때 저는 막 감격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지? 그치요? 저는 그거 확인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화요 집회든 새가족이든 아니면 핵심이든 산업선교든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뭐 감사하냐? 아하,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니구나. 이번에 새가족 때도 유 목사님이 서론에 얘기할 때 맞아, 내 생각, 그렇죠? 세상 생각, 사람 생각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 주인 아닙니까? 응답이라는 게요, 다른 데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정확하게 탁 맞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교회가 있음이 딱 확인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그거예요. 그래야 확신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 확신 생기지 다른 걸로 확신 찾으려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 와야 된다. 그런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받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자리 잡아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가장 큰 응답이다. 그러면 미리 보여요. 그리고 한 주간 내가 붙잡았던 모든 응답의 내용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한 주간 가야 될 방향이 또 보여요. 그게 응답인 겁니다. 참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은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도의 확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빛으로 오셔서, 그렇죠? 우리 하는 모든 걸음 속에 응답으로 누리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대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둠이 무너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참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삶 속에 주인 되셔서 나의 삶에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인도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들이 내 현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하,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걸음 속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귀신도 시공간 초월 역사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지난주에 주한이 만나면 그 얘기 들으면서요. 나는 더 큰 하나님 능력을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지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셔서 내가 가는 현장과 직장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확신 갖고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총천사 파송하사 내가 가는 걸음 속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인도받는 축복을 붙잡는 거. 그럼 우리는 뭐만 붙잡고 하면 돼요? 말씀만 딱 붙잡고 하면 돼요. 그죠? 진리를 따르는 자, 그게 뭐야?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탁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승리의 확신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의 길을 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는 현장에 뭐 하는 거예요? 승리 깃발 꼽는 거예요. 왜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리고 가나안 땅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었노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대요. 주었노니 그랬어요. 아직도 정복하기 전인데, 아직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님이 벌써 약속으로 주었다. 그리고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그 말은 뭐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요단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 그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라 했어요. 그 믿음이 승리하는 확신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만이 흑암을 이기셨기 때문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요,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치 않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우리는 멸망하는 신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오늘 이 축복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걸음 속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 딱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도 당당히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응답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복음의 확신 속에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나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